기독교 강요 4권 제19장 27번째. 삭발레와 하급 신품들은 말씀에 재정이 없으므로 성례가 아님. 단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한 부분만 인용해도 성직자들의 삭발레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당시에는 여성적인 남자들과 남자답지 못한 맵시와 우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머리를 길게 길렀기 때문에 성직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는 머리를 자르든지 밀든지 해서 여성적인 취향의 외양을 보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삭발이 널리 퍼지게 되자 어떤 수도사들은 자기들의 거룩함이 출중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현저히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자기들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이후에 장발이 다시금 유행하게 되자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이 항상 머리를 길렀던 민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는 성직자는 자기의 머리를 장식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곳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더욱 타락한 시대가 와서 이전에 제정된 모든 것이 뒤바뀌거나 사악한 미신으로 변하게 되고 그동안 어리석은 흉내만 냈던 성직자의 삭발에서 아무 명분도 찾을 수 없게 되자 도피처를 삼으려고 그것을 비밀로 만들었다. 그리고 급기야 자기들의 성례로서 삼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끔 미신적으로 강요하는 데 이르렀다. 문지기들은 자기들이 성별될 때 받은 교회의 열쇠로서 교회의 파수가 자기들에게 명령되었음을 이해하게 된다. 강경사들은 거룩한 성경을 받는다. 구마사들은 제정신이 아닌 자들과 입교 지망자들을 위한 주문 공식을 받는다. 시중을 드는 자들은 밀초와 작은 병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런 것들은 그들 속에 너무나 큰 은밀한 능력이 들어있어서 은혜의 표징들과 표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원인들이 될 수 있는 의식들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이러한 의식들이 성례들로서 여겨지기를 원해서 성례에 대한 자기들의 정의에 맞추어서 마음대로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간략하게 말해서 스콜라주의자들과 교회법 학자들이 이런 하급 신품들을 성례들로 삼는 것은 부조리하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가르치는 자들 자신이 그것들은 초대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았으며 많은 해가 지난 후에 고안되었다고 고백하기 때문이다. 성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하므로 천사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제정될 수 없다. 그것들은 약속을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28번째. 장로 혹은 사제의 직분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지 않으므로 성례 표징도 없고 본체도 없음. 아직 그들이 상급 신품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가 더 남아있다. 그것들 가운데서 차부제는 하급 신품에 속하는 것들에 군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에 일이 옮겨졌지만 여기에 포함시킨다. 그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영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신품이라고 부른다. 이제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하여 얼마나 왜곡되게 주님이 제정하신 것들을 오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면 장로 혹은 사제의 신품으로부터 시작해보자. 그들은 이 두 이름이 뜻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축복하는 일을 이 신품에 돌린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품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는 권능이 자기들에게 부여되었다는 징표로서 성작과 성반을 받는다. 그리고 손에 기름이 발려지는데 이 징표로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축성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의식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룰 것이다. 본체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이 구실로 삼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획 하나조차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직제를 가장 사악하게 타락시키는 자들이다. 실로 우리는 먼저 자기들 자신을 용서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를 교황주의자들의 미사에 대해 논하면서 다루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맹세하심으로써 아버지에 의해 지명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신 제사장으로서 끝도 없으시고 뒤를 이을 자도 없으시다. 그는 영원한 속죄와 화목제물을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성소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다.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이다. 다만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다.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속하는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를 찬탈해서 자기들의 일로 삼는 자들에게는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사제직 외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이 의식을 성례의 이름으로써 지정하려고 드는 그들이야말로 지극히 사악함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의 입으로 우리에게 위탁하신 장로의 참된 직무에 관한 한 나는 기꺼이 그것을 걸맞은 자리에 세우고자 한다. 그것 가운데는 의식이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취해진 것이며 또한 바울이 입증하듯이 공허하거나 헛되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제시하는 충실한 징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기능에 부합하는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성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직분의 영예가 기독교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돌려진다고 해서 교황제에 속한 사제들이 교만하게 굴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복음과 비밀들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임명하라고 명령하셨을 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복음을 선포하고 무리를 먹이라는 명령을 주셨을 뿐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속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통치를 올바르게 맡아서 계속 잘해 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29번째, 주님의 예를 따른답시고 하급 사제들을 임명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중얼거리는 의식의 허구성. 의식들은 본체 자체와 최고로 조화를 이룬다. 우리 주님은 복음의 선포를 위하여 사도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다. 그리하여 이 징표로서 그들에게 부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표상하셨다. 교황제에 속한 이 미련한 남자들은
이 숨을 내쉬는 것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치 자기들의 목에서 성령을 내보내듯이 자기들이 하급 사제들로 만들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중얼거린다. 그들에게는 심하게 조작되어서 앞뒤가 뒤바뀐 것만 남아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짓에 얼마간 예술적인 멋과 의미가 없지 않은 배우들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게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흉내내는 원숭이들과 같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예를 따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 자신의 예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많은 일을 행하셨다.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으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왜 그들은 똑같은 말들을 죽은 사람들 모두에게와 중풍병자들에게 하지 않는가? 주님은 사도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채우심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해보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겨루고 그를 경기장에 불러내어 맞서는 것과 거의 방불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다만 그리스도를 조롱할 뿐이다. 실로 그들은 너무 뻔뻔해서 감히 자기들이 성령을 부여한다고 주장할 지경이다. 그러나 사제들에 의해서 성별된 모든 사람이 말에서 당나귀로 바보에서 광인으로 변한다고 외치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참된지는 우리의 경험이 가르쳐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거스른 싸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나는 단지 주님이 자기가 행한 기적의 특별한 징표로 사용하신 것을 한 예로 삼아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만든 교황주의자들의 의식 자체를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변명거리를 내세우지만 이는 자기들의 주장을 올바르게 변호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30번째, 할례와 다름이 없이 도유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성취로 인하여 폐지됨. 마지막으로 그들은 누구로부터 도유를 물려받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신품이 시작되었던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 자신의 고안품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악한 예들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론의 계승자들이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정작 옛날의 모든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유일하게 예표되고 형상화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거슬러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수차 반복해서 다루었다. 어떤 주의의 도움이 없더라도 히브리서 그 자체가 이를 입증한다. 그들이 모세의 의식들을 그렇게도 즐거워한다면 왜 황소들, 송아지들, 양들을 제물로 취하지 않는가? 실로 그들에게는 고대의 성막과 유대인들의 예배 전체와 관련해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송아지들과 황소들을 바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 그들의 종교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할례에 대한 명령을 준수하는 것보다 도유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해롭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더구나 미신을 끌어들이고 행위의 가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편견을 더한다면 그 위험이 얼마나 더 가중되겠는가? 유대인들은
의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을 할례해 둔다. 교황주의자들은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도유해 둔다. 그러므로 레인들과 필적하려고 갈망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자들이 되고 목자의 직무를 방기하기에 이른다.